할렐루야, 6월 14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 사역을 회고하고 앞으로 자신의 계획과 일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한 바울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기 위해 또 만남을 청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마지막으로 또 나누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구절이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본문 24절이죠.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위대한 구절이요, 또 많은 사역자들이 외우고 다니는 자신의 신조로 삼을 만한 어떠한 위대한 고백이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대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여기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매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매인 삶은 어떤 삶일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성령의 매인 삶 첫 번째 삶은 무엇인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9절 이전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랑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과 또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장로들이 눈으로 목격했고 삶으로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영향력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메인 삶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세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개정에서는 이 본문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거리낌 없이. 우리가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찔리거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그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지 않을 때 이 거리낌 없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정말 성령에 매여서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 자리에 찾아온 장로님들에게 당신들이 눈으로 당신들이 내 삶을 보았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매이면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메인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위대한 구절이죠. 24절의 9절의 말씀처럼 복음 증거, 복음 선포가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가 자기 삶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태도.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질 때 나타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메인 삶, 환난 중에서도 시험과 유혹 중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언행일치의 삶과 두 번째,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삶은 사도 바울 이전에 더 완벽하게 100% 순종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메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듯이 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권세가 생긴다. 그 권세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과 복음 전파의 그런 어떤 길로 우리를 초청한다고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존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몸부림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에 매여 있으면 자기는 성령에 매여서 가게 되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에 매여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심겨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현장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여러분의 삶과 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리로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어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오셨을 때 탄생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맞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매인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매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복음 증인의 삶을, 복음 전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